남들은 몰라도 그런 제목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세 가지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남들이 나의 고충을 알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남들이 나의 고충을 알겠는가.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가면 거기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헬루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루증이 그 당시에 무엇인가? 우리 번역은 헬루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인데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아마 자궁에 종기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 질병이 생겨서 생리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질병인데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즘 같으면 의술이 발달되고 약이 잘 나와서 이 질병을 또 쉽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만 해도 참 여의치 않은 그 시기에, 위생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그 시기에 또 더운 일기에 사는 그 여인이 심한 고통 중에 있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말이죠, 당시에는 이 헬루병, 피가 몸에서 나오는 그 질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물건에 손을 닿으면 그 물건이 부정하게 되고요, 앉았던 자리에 거기도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요.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병은 자꾸 알리고 소문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병은 알리고 소문낼 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충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 25절 말씀에 가면은 12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 하면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숫자이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 것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 12해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긴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이상 되었으니까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굳이 또 해석을 붙이자면, 이 여인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안에 있는 소갈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이거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물론 의사들이나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공공연히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 떠들고 다닐 수도 없고,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소갈이를 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12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고충들이 다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 고충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든 크든 심하든 심하지 않든 다 그런 고민과 고충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25절의 12해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만 덩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소갈이를 하면서 고충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 사는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런 고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의 사정과 고민을 알겠습니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고민과 고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한 여인의 고충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새로운 용기를 받으라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고통 중에 점점 더 그 고통이 더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삼중고라 그러는데 지금 이 여인은 사중고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나 이렇게 겹쳐서 점점 심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해도 남들이 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6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어떤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보여주었으므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당시는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면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보여야 하니까, 여러분 그 고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수치심도 있고 가전 감정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깨끗하게 받았으면 괜찮을 텐데,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여러 의사들을 12년 동안 찾아다녔으니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다 날렸다는 거지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써서 그 돈의 대가로 질병에서 노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질병에서 노임 받는 것이 아니고 효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Instead of getting better,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낫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중고예요. 도리어 중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grew worse. 이 여인에게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쉬었다가 피가 나오고 쉬었다가 피가 나오고 그랬는데, 자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피가 흐르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겠지요. 남들에게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밝혀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많은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 사정들을 다 밝힐 수도 없는 것이, 밝혀놔봤자 도울 의미 없는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과 큰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래, 이 여인을 한번 봐라. 이 여인보다는 그래도 네가 좀 낫지 않으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 여인보다도 몸은 건강하고 멀쩡하지만은 속은 골마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남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남들은 다 몰라요. 이야기해도 몰라요. 이야기하면 도리어 흉이 될 수가 있어요. 알려줘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알려줘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속속들이 다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재산은 다 탕진해 버렸고,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지요.
야,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리 가운데 섞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In the crowd.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은 뒤에서 무엇을 하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눈이 앞으로 달려 있는데 뒤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눈을 뒤에다 갖다 붙이면 보겠지만은 앞만 보고 있다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헬라어 그 시제를 보면은요, 문법을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합니다. 31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예수님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길을 비켜주십시오. 길을 비켜주십시오. 고함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한 번이라도 터치하려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 밀고 당기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고 어떨 때는 배를 타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리 속에 섞여서 한 여인이 그것도 예수님 뒤에서 옷을 탁 터치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여러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터치하고 몸을 터치했는데 어떻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가면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아셨어요.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100%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전지성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그러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온 것을 스스로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다고 마가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나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 말씀 아니겠지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고충과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그 무리들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속에 슬쩍 닿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70억이 되나요? 70억 인구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충과 사정을 아실까? 나의 이 아픔을 아실까? 너무 그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이 여인을 알아보신 하나님께서 70억 가운데 70억 분의 1에 너희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틀림없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한 것을 틀림없이 아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 서시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1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을 약간 원망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한순간만 아니고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에 나갔더니 옛날에 살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청계천 새로 만들기 전이에요. 고가도로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동대문 운동장까지 가는데 오후 시간이니까 아마 학생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청계고가에서 거기 동대문 운동장 전철역까지 가는데 불과 거리 얼마 안 돼요. 제가 계산하기는 한 200m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데 25분 걸리더라고요. 아니 안 가요.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어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앞에서 나가면 조금 발을 디디는데 25분 걸려요. 그래서 비행기장에 늦을까봐 굉장히 염려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에워싸 밀지요. 계속해서 당기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원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 보시고 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32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행한 것을 보시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잖아요.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르지요. 설정 느꼈다 해도 그냥 사람들이 나를 터치했겠지, 밀고 당기다가 내 몸에 내 옷에 부딪혔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시고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터치하셨는지 다 아셨다고요. 이 여인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아셨다고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여인에게만 아시나요?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의 심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고 있지만은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충과 사정을 다 읽고 계시고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분이 나의 사정을 아시면 내가 잘못하고 잘한 그 부분을 가려서 잘못한 부분을 확 까발리고 동네방네 하나님께서 뜯으셔서 나의 잘못한 부분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확 드러내십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 잘못된 부분은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의 고통스러운 부분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아신다는 이 자체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여도 나는 나 혼자야. 이 세상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 내 배우자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나는 나 혼자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사람을 통하여든
환경을 통하여든 말씀을 통하여든 찬양을 통하여든 그때그때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단지 나에게 내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부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이것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들이 모르는 믿음으로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믿음으로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8절 말씀에 가면 이 여인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내가 그의 옷자락만 터치해도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터치해도 틀림없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계속 출발할 때부터 반복해서 무리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여인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 근거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방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만일에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정을 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대.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유다 나라를 세우시고 로마 정부를 부숴주시고 이 유대 나라를 세우셔서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은, 질병 고쳐주시는 것도 들었지만은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나를 건져주실 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아닐지라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은 그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했는 거로 봐서 질병만 딱 고침받겠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나의 이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신학을 갖추어서 완벽하게 믿는 믿음은 아닐지라도 비교해 보면은 조금 작은 믿음일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고 부활하시도 않은 그 시점인지라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29절 말씀에 가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즉시 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랐다고 그러겠죠. 예수님께 터치하는 순간 흐르던 피가 말라버렸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몸에서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34절 말씀에 가면 둘러보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죠. 축복의 말씀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하반절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100%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뭐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문제의 100% 해결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그러기에 죄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어요. 100%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100%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는 그 매개를 통하여서 뜻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남모르는 고충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일생토록 자기가 가시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생토록 이렇게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뜻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100%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와서 대부분은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살기를 예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남이 모르는 그 고충과 아픔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그 고충과 아픔이 치료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나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까지 지지리도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질병 속에 살고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살아가도록 나를 만드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셔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길을 여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일생 이렇게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록 나를 만드셨지요. 그건 믿음도 아니지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터치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고충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돌아보시면서 얘야 평안히 가라, 너의 그 문제와 고충에서 떠나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뻐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혜영 씨라 여러분은 나이가 47세예요. 금년에 저 자매님이 태어날 때
그 아마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딸이라고 말이죠. 갓 태어난 그 아기를 그냥 술에 취한 이 아빠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아기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척추를 다친 거예요. 뒤에 등뼈를 다친 거예요. 그 장애인이 된 거지요. 그 핏덩이 아이가 무엇을 알고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동댕이 쳐서 척추를 다쳐서 이제 장애인으로 일평생 살게 되는데, 저분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장했는데 척추가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 하게. 그래서 키가 1m 34cm예요. 1m 34니까 초등학생 정도 될까요? 어른이 그렇게 키가 더 이상 크지 않고, 그리고 이 양쪽 다리가 척추에 이상이 왔기 때문에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1인치, 그러니까 2.5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주시고 이 다리가 딱 균형이 맞아야 잘 서 있고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cm 차이 나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럴 때도 문제가 되고 서 있기조차 어렵고 말이죠. 기울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무엇을 기대지 않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반듯하게 서 있어야 그래도 피곤을 덜 느끼는데, 기울어져 서 있으니까 이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데도 앉아서 조금 공부하면은 거기서 오는 통증 때문에 집에 와서는 울면서 그 통증을 이겨내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공부를 해도 집에서는 엎드려서 한다든지 누워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으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어머니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 자매님이 9살 때부터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을 보살피며 살아야 되네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좋은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와중에서도 살겠다고 힘쓰고 애쓰는데 동생들이 많고 어머니를 보양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뭐 그러다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14살 때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식모 노릇을 하는데 다른 집에 가서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식모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남의 집에서 부전이 해주면서 생활을 하고 동생들 보살피게 되는데, 이 자매님이 나중에는 직업학교 가서 편물을 배우게 되는데 열심히 했어요. 다리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손에 힘을 주셔서 열심히 그 편물을 습득하여서 한국에서 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1등하고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1등하고 한 사람인데, 이 청소년 시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매에게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장하니 그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그 고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내가 뭐 우연히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장애를 입었다 하면은 그래도 덜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그렇게 땅바닥에 내어 던져서 이렇게 장애를 입고 일생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그 고충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러면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내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욕하며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26살 때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 남단에 있어요.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가 있는데 직업학교지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자기가 배운 그 편물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26살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1990년도에 들어가서 2004년 동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
콜롬비아 대학교 석사과정 복지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 마쳤는데요. 저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참 멋있어요. 청춘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청춘아, 청춘아. 우리 모두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청년들만 청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모두는 청년 아니에요. 가슴에 일어나는 불꽃 같은 그 일을 찾으라는 메시지겠지요.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해요. 어린이들을 위하여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당신은 키가 너무 작고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고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대요.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키 작은 것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도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다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잘 따라주었다는 거예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긴 다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그것을 바라겠지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정상적으로 긴 다리를 가지고 반듯하게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해도 내가 놓쳐버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놓쳐버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견딜만 하다면 고통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제가 그런 말 하면은 좀 어필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분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말을 자꾸 되새겨봤는데 견딜 만한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축복입니다. 그랬는데 참 이 자매님이 인간적이에요. 그죠? 신앙이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충과 고통이 견딜만 하지요. 못 견뎌서 죽을 지경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영성이 약해서 그 지경에 들어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는 견딜만 하다고요. 이분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도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은 야 정말 그럴까 했을 텐데 견딜 만한 고통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다리를 멀쩡하게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도 놓쳐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고충과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정을 아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밝은 이 세상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